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읽는 공동체 성경 읽기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 우리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충분한 휴식과 또 적당한 수분 섭취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의 양식을 충분히 섭취해 주어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풍성한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 우리가 읽을 말씀은 예레미야 29장에서 51장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은 성경 중에서 제일 읽기가 까다롭고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예레미야의 말씀이 여러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1장 2절과 3절에 보면 예레미야의 시대적인 배경이 등장합니다. 예레미야가 예언자로 활동하던 시기는 유다의 마지막 5명의 왕이 통치하던 긴 시기입니다. 요시야,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왕까지 여기에다가 남유다 왕국 멸망 이후의 시기까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마지막 왕국의 복잡하고 혼란했던 시기에 여러 왕들을 향하여 예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예레미야의 구조가 독특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확인한 대로 5왕에 대한 예언이 시간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언의 주제에 따라서 묶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는 데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금 복잡하고 난해할 수 있음에도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면서 성경 말씀을 읽어 나가시면 그 어려운 부분들도 조금은 쉽게 넘어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간 읽을 말씀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29장에는 하나냐와 예레미야 선지자의 논쟁이 나옵니다. 이 논쟁의 쟁점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들이 언제, 얼마 만에 귀환하게 되는가입니다. 하나냐라고 하는 예언자는 이들이 2년 안에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들이 70년이 지나야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의 말은 지금의 세대가 모두 죽고 나서야 새로운 세대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의미였습니다. 당연히 당시 사람들은 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기분 나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을 거부하며 예레미야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된 예언의 말씀은 이스라엘을 곤란에 빠뜨리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었습니다. 때로는 예레미야의 말씀처럼 우리의 죄를 책망하며 우리에게 부담을 주는 말씀들도 있지만 그 말씀들이 실상은 우리의 회복을 열망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숨겨진 사랑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을 구약과 신약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과 신약이라는 이름을 붙게 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이번 주 성경 읽기 가운데 등장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맺었던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는 이스라엘 민족의 언약이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의 범죄로 말미암아 파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심판을 내리심으로 그들의 묵히고 묵혀온 이 죄의 때를 벗겨내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는 이제 새로운 언약을 맺어 이들을 구원하시겠다 하나님은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은 세상의 끝과 같은 절망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새 언약의 구원과 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언약이 우리를 향해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성경 읽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45장부터 51장의 말씀에는 이방에 대한 심판이 등장합니다. 애굽을 시작으로 해서 블레셋, 모압, 또 암몬과 에돔, 다메섹 등 온 열방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자 하십니다. 특별히 이 심판을 위하여 바벨론을 사용하십니다. 이 예언이 등장하던 때는 바벨론이 이제 막 중동 지방의 패권을 잡기 시작하던 때입니다. 아직은 약해 보이는 나라였지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 아주 크고 강대한 나라가 됩니다. 그런데 이 예언의 마지막에는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바벨론에 대한 심판도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심판의 한가운데에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심판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심판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본심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가 예언을 하던 시기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 가장 암울하고 슬픔으로 가득한 어둠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눈물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희망의 빛이 있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예레미야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심판 가운데에서도 변함없이 우리를 향해 사랑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빛이 오늘 우리를 향해 있음을 믿음으로 취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을 하나님 나라로 이루어가는 복된 한 주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결코 처음 받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